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 보셨죠? 완전 소름이에요. 전 분명 시작은요, 어버이날 어린이날 있으니까 엄마들 좀 편하게 밥 하시라고 양념갈비를 준비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또 우리 애들 떨어져 있는 거 생각하고 어려웠던 시절 생각을 하니까 보육원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기 판 돈으로 그냥 그 아이들 좀 먹일 생각을 한 거죠, 혼자서. 근데 갑자기 일이 커져가지고 후원을 받게 됐고, 세상에나 그 결과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모인 거예요. 진짜 기적이에요. 게다가요, 여러분, 양념갈비를 하면 저한테 이제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수익을 다시 고기 사는데 넣다 보니까 고기를 먹이면 또 고기가 생기고 먹이면 또 생기고 이런 거예요. 진짜 오병이어 기적 맞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제가 날 잡고 다 한번 공개를 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번 오병이어 기적을 겪으면서 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생명줄인 기도, 예수님한테서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면 좋겠어요. 자,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버전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 버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복음이 원본이고 마태복음이 확장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철야도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잘 안 되는 거죠. 맨날 졸고 있는 모습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처럼요. 자,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요, 이방인의 기도하고는 구별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이렇게 반복적인 주술 같은 기도인 거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히 아버지라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규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어떤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높이는 사역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이 천국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요, 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 천국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계속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말인 거죠. 또 천국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요,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는 간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총 7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기도문의 메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청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식은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청어는 그냥 육적인 어떤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양식, 참떡, 참 생명이신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 먹을 양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만나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하루 일용할 양식만큼 주셨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강구예요. 여기서 죄는 빚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짓는 죄에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제 용서의 문제는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제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용서는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영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잣대예요. 다음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강구예요. 이 시험에는 테스트하고 유혹이 있죠. 여기서는 유혹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혹은요, 죄를 짓도록 막 부추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계속 부추김을 받잖아요. 그것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간구를 매 순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 천국 패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음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번엔 예를 들어주세요.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도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도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사실 이거는 유대의 문화적 배경이 없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에요.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한테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떤 다른 친구가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해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의 얘기를 듣고 이제 빵을 구하러 가는 거죠. 가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서 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 빵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귀찮게 굴지 말라고. 문도 안 열어주고 집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미 아이들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빵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거 완전 민폐고 많은 사람들이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낮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여행하는 사람들도 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먹을 것을 구하는, 빵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동양의 문화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강했어요. 특히 모세로부터 나그네 한대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개인의 수치뿐만 아니라 마을의 수치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 집 손님이 아니더라도 내 친구의 친구라고 해도 내가 당연히 대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이 당신은요, 빵을 개인 집에서 뭐 조그만 오븐에서 굽는 게 아니라 마을에 공동으로 굽는 빵 굼터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빵을 구우니까 오늘은 저 집에서 몇 개 구웠네, 오늘은 저 집에서 몇 개 구웠네, 빵이 좀 남겠구나, 뭐 이런 거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빵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친구는 찾아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요, 받는 입장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늦은 시간에 친구한테 빵을 구하러 진짜 갈 일이 생기면 얼마나 삐죽거리고 진짜 엄청 망설이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근데 유대의 문화에서는 앞에 설명한 배경 하에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됨이 아니라 청함으로 인해서 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앞에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당당하게예요. 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에 호칭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되는 남이나 아니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사한테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관계잖아요. 또 여기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연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육신의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속으로 기도해도 안 주시던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는요, 달라는 대로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뱀을 구하고 정갈을 구하니까 못 주시는 것 뿐이에요. 저는 어릴 때 호기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림질을 할머니 하고 계시는데 한 5살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막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손에 쥐어서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제가 너무 쪼르니까 할머니가 주신 거죠. 사실 주면 안 되는 건데, 그쵸? 육신의 부모님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아파서 고장이 나서 우리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좋은 것으로 준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는요, 정확하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유한한 시각에서 뱀과 정갈을 구한다 해도 하늘 아버지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것, 최상의 것과 온전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사와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제가 제 수준에서 엄마들 그냥 편안하게 어버이날, 어린이날 보내라고 갈비를 준비했는데 그걸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게끔 한국에 있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반을 먹이셨잖아요. 또 그걸 이어갈 수 있는 꿈을 주시고 언젠가는 다 먹일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온전하고 완벽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증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완벽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경험시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식품회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회사를 두고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회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부유원 아이들을 먹이고 보호 종료 청년들을 먹이는 그런 식품회사가 되라는 아주 분명한 진짜 구체적인 컨셉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컨셉이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셀렉하고 식품도 제조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죠?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제발 좀 구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고 완벽한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뱀하고 정갈 그만 구하세요. 그거 구해봤자 물리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하루로 고고싱 해요.